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제가 개인 사정으로 2주 동안 영상을 올리지 못했습니다. 계속해서 사무엘서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7장 1절로 14절입니다. 그리고 말씀 제목은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여러분, 우리가 계속 살펴보았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언약궤를 빼앗겨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 언약궤가 스스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 땅이 이제 베세메스였습니다. 근데 베세메스로 언약궤가 돌아왔는데 베세메스 사람들이 이 언약궤를 들여다보았다가 70여 명이 죽고 말았습니다. 이 때문에 베세메스 사람들은 언약궤를 두려워하고 또 이 언약궤가 같이 있는 것이 부담스러워서 이 언약궤를 기럇 여아림으로 보내게 됩니다. 기럇 여아림은 이 언약궤를 돌보아야 될 책임이 있거나 의무를 가진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럇 여아림이 좀 더 내륙에 있고 또 해발이 700m나 되는 곳이어서 더 안전한 곳으로 인식이 되어서 그곳으로 옮겨가게 된 것입니다. 기럇 여아림으로 옮겨간 언약궤는 크게 환영받지 못하고 아미나답의 집에 있게 되었습니다. 아미나답의 집에 언약궤가 이제 보존이 되고 그 이후로 사람들은 이 언약궤를 잊고 살았습니다. 본래 자리인 성소로 돌아가지도 못하고 또 이 언약궤를 그 성소로 가져가고자 하는 사람도 없고 결국 언약궤는 잊혀진 존재가 된 것입니다. 언약궤가 잊혀졌다는 것은 하나님이 잊혀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잊혀진 그런 이스라엘.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을 에게 관심도 없는 그런 현실을 이 언약궤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없이 살아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암울한 시대죠. 소망이 없는 시대였습니다. 이 기간이 2절에 보면 장장 20년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엘리가 죽고 그의 두 아들이 죽고 언약궤는 블레셋에 빼앗기고 또 돌아왔지만 2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찾지도 그리워하지도 사모하지도 않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었습니다. 20년은 긴 세월이죠. 정말 긴 세월입니다. 이렇게 오랫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소망이 없죠.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그런데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궤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사모했단 말은 그리워했다는 말이죠. 근데 사모했다, 그리워했다 이렇게 나오는데 영어 성경에는 여러 번역본에 보면 더 강력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탄식을 했다. 또 슬퍼했다. 슬퍼하고 애결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만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모하고 그리워하고 찾고 슬퍼하고 애타했다는 그런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없이 관심 없이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드디어 하나님을 찾는 마음, 사모하는 마음이 생긴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좋은 일입니다. 매우 좋은 현상입니다. 하나님을 사모하고 찾고 그리워하고 탄식하고 슬퍼한다는 것은 드디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또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음이 준비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마태복음 5장에 보면 팔복이 나옵니다.
그 중에 세 가지 복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줄이고 목마른 자에게 예수님은 복받은 사람들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반드시 그 마음을 채워주시고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가난하고 애통하고 줄이고 목마른 마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복을 받을 마음의 준비가 된 것입니다. 드디어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과 함께 살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준비가 시작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만나고 또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고 또 이렇게 복을 받는 인생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우리 인생, 신앙의 인생을 뒤돌아보면 그때 나의 마음과 내 삶이 너무 힘들고 어렵고 메말라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사랑을 갈급했던 때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면 무엇이겠어요? 바로 이 갈급한 마음, 사모하는 마음, 애통하는 마음, 줄인 마음,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사모하고 그리워하고 갈급해하면 이 마음을 반드시 축복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잠언 8장 17절에 보면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그러면 항상 이런 마음을 갖고 삽니까? 그렇지 않죠. 언제 사람들이 이런 마음을 갖게 됩니까? 바로 삶에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고 결핍이 있어서 힘들 때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돼요? 겸손해지고 또 갈급해지고 애통하게 되고 하나님을 찾고 사모하는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끔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갈급한 상황으로 이끌어갈 때가 있습니다. 우리를 갈급한 상황으로 인도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고난의 때입니다. 절망의 때이고 아플 때입니다. 또 비참할 때입니다. 그러나 이때는 사실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축복의 때입니다. 이런 상황에 처하지 않으면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지를 않습니다. 겸손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두려워야 될 것이 무엇이냐? 이런 마음이 없던 거예요. 갈급한 마음, 사모하는 마음, 찾는 마음이 없는 것. 이것이 위험한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도해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 나에게 가난한 마음, 사모하는 마음, 갈급한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가진 것이 많은데 더 가지려고 하면 욕심쟁이라고 비난을 합니다. 그러나 영적인 세계에서는 더 가지려 하는 마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더 알고 싶어하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싶어하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더 많이 갖고 싶어하는 것, 이것은 이런 욕심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욕심입니다. 마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있는 자에게는 더 주고 없는 자에게는 있는 것까지 빼앗아 버린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 사모함, 영적인 욕심, 이런 것은 좋은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주십니다. 이런 마음이 없는 사람들은 있는 것도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영어권 크리스찬들이 기도하는 것을 들어보면 그들 기도 제목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할 때 더 more Lord,
몰로 이런 기도를 많이 하거든요. 그 뭐냐면은 더 주세요 주님, 더요, 더요 주님. 그런 기도를 많이 해요. 우리도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몰로 더요 주님, 더요 주님. 아직도 저는 만족할 수가 없고 아직도 저는 채워지지 않았어요. 더요 주님. 이런 기도를 할 수 있기를 바라고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새 출발을 하고 새 생활을 시작하고 새로운 길을 가려면 무엇이 먼저 이루어져야 되냐면 마음의 변화가 먼저 일어나야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서 사도 바울이 성도들에게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고 이렇게 강권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음의 변화가 없이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마음의 변화가 없이는 아무것도 기대할 수가 없어요. 한 발짝도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마음을 다루는 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먼저 우리의 마음을 다루십니다. 마음을 준비시키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복을 주시려고 하면 정말 우리 마음에 갈급한 마음, 사모하는 마음을 먼저 주시더라고요. 그런 사람이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사모하고 그리워하고 애타게 찾는 그런 마음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그러면 하나님을 사모하게 된 백성들을 사무엘은 어떻게 도와주었을까요? 자, 우리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3절.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사무엘 선지자는 하나님을 사모하고 그리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저 잘했다 칭찬해주고 또 잘 될 거야, 복을 받을 거야 이렇게 말로만 하고 끝나지 않았습니다. 너희들이 정말 하나님을 사모하고 정말 하나님을 모시고 새 삶을 살고 싶다면 마음 먹는 것으로만 사모하는 것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고 구체적으로 먼저 해결해야 할 것이 있다고 오늘 말씀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그들의 삶 속에서 우상들을 제거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방신들, 곧 바알과 아세라와 아스타롯을 제거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었지만 그동안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고 있었습니다. 우상을 사랑하고 우상을 따르고 섬기고 있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날 수는 없지만 하나님과 우상을 동시에 섬기고 있었습니다. 사무엘은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돌아가고 하나님을 찾고 만나고 섬기려면 먼저 우상부터 제거해라. 그것부터 제거해라. 이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그동안 잘못된 삶과 잘못된 죄들을 분명하게 깨끗하게 정리를 해라. 오직 하나님만 선택하고 그 하나님만 섬기기로 결단하라. 이렇게 요구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한 결단이 없이는 절대로 새 출발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신을 섬기면서 동시에 하나님을 따르고 섬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절대 두 주인을 섬기거나 혼합해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또 아무리 하나님을 사모하고 그리워하고 찾는다고 과거가 저절로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또 미래가 저절로 열리는 것도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속이 골마 있는데 거기에다가 그냥 연고만 바른다고 문제가 해결이 됩니까? 아니죠. 반드시 정리할 것을 정리하고 버릴 것을 버리고 하나님이 슬퍼하시는 것들을 처리한 다음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회개라고 그러죠. 회개. 회개는 첫째로 방향전환입니다. 가던 길을 180도 돌아서는 것. 이것이 회개입니다. 그러니까 과거로부터 결별하는 것, 잘못된 삶으로부터 돌아서는 것. 이것이 없이는
회개라고 할 수가 없고 회개가 없이는 새 출발을 할 수가 없습니다. 또 회개는 선택입니다. 한 주인,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거, 이것이 회개입니다. 한 분만을 선택하는 거, 선택하기로 결단하는 거, 이것이 회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거, 하나님과 같이 사랑했던 것을 버리고 하나님만 선택하는 거, 이것이 회개입니다. 여러분, 세례요한의 사명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준비하는 거였어요. 오실 메시아를 맞이할 수 있도록. 그 마음 준비시키는 거, 메시아를 영접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것이 회개였습니다. 회개한 마음에 메시아 그리스도가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의 참 메시지도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거였죠. 그냥 복음을 믿으라고 한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회개가 있어야 복음을 믿을 수 있고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가 없이는 새로운 삶의 시작이나 새로운 일의 시작을 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러한 단호한 결단을 요구한 것입니다. 여러분, 결단이 쉽나요? 쉽지 않죠. 정말 결단하는 거 어렵습니다. 마음 바꾸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이런 마음, 이런 인간의 연약함을 사무엘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은 원이로되 행동이 안 되는, 결단이 안 되는 그러한 사정을 사무엘 선지자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연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두 미스바로 모이도록 했습니다. 모두 모여서 함께 회개하는 성회를 개최한 것입니다. 혼자 할 수 없으니, 또 스스로 할 수 없으니 다 같이 힘을 합쳐서 하자고 성회로 모이게 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그들이 결단할 수 있도록 도와준 것입니다.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6절.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같이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그들이 고백을 했습니다. 그 고백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회개합니다. 하는 그런 고백이죠. 이것은 작은 일이 아니죠.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는 거. 이건 정말 위대한 일이고 놀라운 일입니다. 이것은 구원의 길이고 생명의 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고 하나님을 만나는 길입니다. 정말 이스라엘 나라에, 이스라엘 국가에 기적 같은 위대한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드디어 나라가 회복이 되고 백성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시작된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리고 이들은 결국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그렇게 끝난 것이 아니라 이 회개를 실천을 했습니다. 자,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여기서 제거했다는 것은 그냥 마음에서만 제거한 게 아니고 진짜 우상 신상들을 넘어뜨리고 쳐 부숴버렸다는 뜻입니다. 가진 것들을 다 내놓고 쳐 부수고 깨부수고 마음과 삶에서 눈에서 제거해 버린 것입니다. 여호와만 섬기겠다는 그들의 결단을 행동으로 보인 것입니다. 마음으로 한 회개를 삶으로 실천한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회개하고 결단하고 하나님께 돌아온 그 사랑하는 백성들을 어떻게 도와주셨습니까? 어떻게 축복해 주셨을까요? 그 축복의 내용이 7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나옵니다. 하나님이 회개하고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축복을 하시고 도와주셨는가, 그것이 7절부터 나옵니다.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였다는 소식을 들은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치기 위해서 쳐들어왔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은 블레셋의 영향권 아래 있었습니다. 그들을 지배하고 그들을 억압하고, 그런데 이들이 미스바에 모였다는 소식을 듣고, 아, 이놈들이 전쟁을 일으키려 하는구나, 우리를 반역하려고 하는구나 하는 그 낌새를 채고 쳐 부수기 위해서 쳐들어온 것입니다. 블레셋이 쳐들어온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두려움이요 공포였습니다. 왜? 이길 힘도 능력도 없었고, 그동안 매번 지기만 했고, 또 이길 가능성이 없었기 때문에 쳐들어온다는 소식이 이들에게 큰 두려움이었습니다. 실제로 보면 이 소식을 듣고 이스라엘 자손들이 두려워 떨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회개하고 사무엘이 기도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도움이 왔습니다. 10절을 보십시오. 10절.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하나님이 그 강한 군대를 우레를 발하여서 어지럽혀 가지고 이스라엘과 싸움에서 지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전쟁에 개입해서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그런 강한 군대를 넉넉히 이겨버릴 수 있도록, 쳐 부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을 발아주실 뿐만 아니라 이들의 문제를 직접 도와주셨습니다. 이들을 책임져 주시고 돌보아 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이들이 한 것은 회개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돌아온 거. 결국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개, 돌이킴, 돌아옴을 너무 기뻐하신 것입니다.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자신들의 힘으로 블레셋과 싸웠을 때 어떻게 됐어요? 처참하게 깨지고 말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이후에 항상 두렵고 불안한 비참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이길 힘과 능력이 없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만 섬기기로 하고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직접 싸워주셨습니다. 그들의 문제를 직접 해결해 주었습니다. 원수를 물리쳐 주셨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이것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만 섬기기로 결단했을 때 하나님 이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어떻게 도와주시고 복을 내려주시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1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3절.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아래 돌아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시매.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을 섬겼을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원수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셨습니다. 전에 그들이 자기 힘으로 노력했을 때는 안정과 평화를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택하고 하나님만 섬겼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보호자, 성벽, 성 이렇게 되셔가지고 그들에게 안정과 보호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호가 되시고 하나님이 성벽이 되시면 누가 하나님을 물리치고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불가능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보호자요, 인도자요, 책임자가 되시면 걱정할 것이 없게 됩니다. 해야 할 자가 없게 됩니다. 자, 14절을 보십시오. 14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겼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자, 하나님께 돌아가고 하나님만 선택하고 하나님만을 섬기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빼앗겼던 성읍들이 회복이 됐습니다.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잃어버린 영토들이 회복이 되고 성읍이 회복이 되고 도로 내 것을 도로 찾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힘이 없어서 또 지혜가 없어서 또 실수로 여러 가지 이유로 빼앗긴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건강도 빼앗기고 잃어버리고 재산도 잃어버리기도 하고 또 그런가 하면 우리 자식들이 나쁘게 되어서 잃어버리기도 하고 또 가정이 행복도 잃어버리기도 하고 많은 것들을 잃고 살 때가 있습니다. 또 외적으로 가진 것은 다 있지만 마음의 기쁨과 평안과 행복이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빼앗긴 거죠. 또 우리에게서 이런 것을 빼앗아 가려고 하는 악한 마귀가 있습니다. 원수가 있습니다. 내 힘으로 이런 것들을 되찾아오기가 어렵고 불가능하고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회복이 안 되고 잃어버린 것들을 되찾지 못하면 우리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슬프고 고통스럽죠. 아프죠. 근데 성경을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면 우리를 이런 삶에서 회복시키기 위해서, 다른 말로 하면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은 다 회복시키는 일이었어요. 병들어서 고통받는 수많은 사람들을 다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문둥병자도 회복시켜 주시고 중풍병자도 낫게 해서 회복시켜 주시고 심지어 귀신 들린 자들 귀신 쫓아서 정상으로 만들어주고 심지어 죽은 사람도 살려서 회복시켜 가정을 삶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타락에서 죄로 인해서 방황하고 고통하는 정말 그 불쌍한 죄인들도 다 회복시켜 주셨어요. 또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몰라서 방황하고 방탕하고 타락한 방황하는 사람들도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 성경을 보면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모두가 하나같이 회복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하나님을 만나면 이런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이루어지고 이렇게 관계가 회복이 되면 하나님께서 능력이 되시고 도움이 되셔서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되고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정말 정상적으로 좋은 관계로 유지되고 있으면 자식도 회복이 되고요. 배우자도 회복이 되고 가정이 회복이 되고 삶도 회복이 되고 마음의 평안과 안정도 오게 되고 그래서 행복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정상적으로 좋아졌을 때 내가 하나님만 섬기기로 결단하고 이 하나님만 붙들고 살 때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회복. 그 다음에 14절을 보십시오. 14절 끝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원래 아모리 족속은 가나안 족속이고 이 아모리 족속은 이스라엘과 원수 사이였습니다. 이 아모리 족속은 이스라엘 침략하고 괴롭혔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아모리 족속이 이스라엘과 동맹을 맺고 함께 블레셋과 대항하여 싸우게 된 동지가 된 것입니다. 과거의 원수가 지금은 친구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원수였던 이웃과 관계가 회복이 되어서 평화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잠언 18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노엽게 한 형제와 화목하기가 견고한 성을 취하기보다 어려운즉 누구하고 싸워서 관계가 깨져버렸어요. 원수가 됐어요. 그것을 회복하는 것이 큰 성, 견고한 성을 정복하는 것보다 더 어렵대요. 그만큼 관계가 깨어지면 회복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잠언 16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되고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원수하고 사이를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화목한 관계로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건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언제?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내가 하나님과 화목하면,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관계가 깨지고 주위에 원수가 많으면 삶이 지옥이 됩니다. 평화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마음의 평화가 없으면 삶은 고통스럽습니다. 그런 삶의 행복은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화평한 역사가 회복되는 화목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평안하고 화평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먼저 해야 될 것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것입니다. 자, 이상 오늘 말씀을 살펴보았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배울 수가 있습니까?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바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만 섬기면, 하나님만을 섬기면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돌보아 주시고 또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이 직접 해결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뭐예요? 내가 우상들을 다 버리고 회개하고 하나님만 섬기기로 결단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섬기면 이런 복들이 내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만 섬길 때,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기쁘시게 할 때 하나님께서 뭘 주세요? 승리 주시고 회복을 시켜주시고 화평을 주신다는 겁니다. 승리, 회복, 화평, 이것은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꼭 필요한 거예요. 이것이 있어야 인생이 즐겁고 행복할 수가 있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것을 지키고 누리고 얻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고 수고를 다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렵죠. 왜? 우리가 연약하고 어리석고 부족하고 또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만 믿고 섬기고 따르면 하나님께서 이 필요한 것들, 있어야 될 것들, 이 좋은 것들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내 노력과 내 수고가 아니어도 하나님께서 일해 주시고 역사해 주신다니까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고 사는 크리스찬들의 축복입니다. 크리스찬들은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믿고 의지하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 여겨야 될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내가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여기고 내가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로 갖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가 문제가 없고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친밀하고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올바로 이루어지면 우리는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무엇이에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깨고 방해하고 하는 이런 것들을 회개하고 또 제거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결단하는 이런 마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에 가시와 같이 늘 여러분을 찌르고 괴롭게 하는 원수가 있습니까? 문제가 있습니까? 또 내 힘과 능력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 고통이 있습니까? 또 여러분 행복한 삶, 평안한 삶, 복된 삶을 살고 싶습니까? 아니면 또 이런 삶 지치고 피곤하고 더 이상 이런 삶을 살기 싫어서
나 정말 새 인생 살고 싶다, 새로운 삶을 살고 싶다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전심으로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만 섬기기로 결단하고 하나님만 도움으로 삼고 살고자 하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내 힘과 능력, 세상 것들을 의지했던 것 다 회개하고 버리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붙잡고 살겠다고 결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가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에 들어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도와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그래서 복된 인생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이 전심으로 여호와를 찾고 하나님만 섬기는 제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